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결국 이삭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아울러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쇠약해진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금 깨어나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오늘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깨어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잠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하나라도 더 먹이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 일어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들어 있는 신앙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시겠죠. 일주일씩이나 지났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려고요. 그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신앙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어메? 답이 나오시네요? 놀라울 일이시네. 네.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떤 약속인가?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 첫 번째는요,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십니다. 어디에 앉게 하신다고요? 축복의 자리에. 기억 잘 해놓으세요. 기억 잘 해놓으세요. 한 분 한 분씩 일어나서 시켜볼 판이에요. 네.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을 향하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깨어나라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잠에서 깊은 영적 잠에 빠진 상태에서 그리고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깨어나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영적인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 나태함에서 깨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이 나왔다가 예루살렘이 나왔다가 헷갈리잖아요.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뭐 시온이여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예루살렘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도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 힘을 낼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힘을 잃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입어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노예처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더기를 다 벗어 던지고 깔끔하고 예쁜 아름다운 옷으로 입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다리 밑에서 정말 누더기를 거치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렇게 살았던 우리 자신이 이제는 큰 대궐 같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맛난 음식을 이제 먹는 그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그 주인이 나를 택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부르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는 겁니다. 구원은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오염되어져 있던 우리의 더러운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죄악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옷, 거룩한 옷으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3장 4절 말씀에 보면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우리의 겉옷들을 다 씻어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럽혀진 옷을 다 씻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한 옷을 우리가 갈아입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오염된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으로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나갔을까요?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가진 돈으로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가 먹는 그 사료도 얻어먹지 못한 그 상태. 그러니 그 몰골은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는 그 상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품꾼, 종으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너덜너덜해진 그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집을 찾아갈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더럽고 냄새난 그 아들을 꼭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더러워진 옷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그 아들을 입혀주시면서 집안에 잔치를 벌였단 말이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전에도 내 아들이었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그런 인정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로서 다시금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새롭게 변화된 우리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쓰레기장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이 들여나가는데 집에서 가장 깨끗한 옷 입고 들여나가시는 분 있어요? 다 집에 가면 일복이 다 있잖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는 죄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여러분 갈아입고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집에서 제일 깨끗하고 예쁜 옷을 입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오셨어요? 어디 좋은 사람 만나러 갈 때는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가면서 교회 올 때는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오면 안 되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왔는데 대충 오면 됩니까? 대충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항상 토요일 저녁 되면 목욕탕을 가신대요. 그래서 거기서 싹 샤워하시고 목욕 체계를 하시고 이렇게 주의를 섬긴다고 그래요. 저는 목욕탕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샤워만 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깨끗한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구원받은 그 기쁨 속에서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전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사람들로 하여금 더럽혀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마련해 주신 거룩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이것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인생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깨끗하고 단정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평상시에도요 단정한 모습을 갖춰야 돼요. 단정한 모습 갖추십시오. 항상 풍기는 모습이 달라도 뭔가 달라 보이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비싼 거 막 치장하고 다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해가지고 아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비싼 거 입고 다니라고 그러더라. 나 교회 다닌다고 막 귀걸이도 막 요만시간 거 달고 다니라고 그러더라. 막 손가락에 뭐 막 큰 거 끼고 다니라고 그러더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있는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언제나 죄에서 깨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포로 귀환은 해방의 차원을 넘어서 무너진 왕조를 다시 회복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그 다윗의 장막, 무너진 그 다윗의 왕자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땅에서, 어둠의 땅에서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제 일어나 보좌에 앉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구원받은 것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만 봐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비춰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쳐다봐봐.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옆에 있는 분 쳐다봐봐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확실해요? 네. 이 모습이 우리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 얼굴만 봐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춰지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만 봐도 내 말 한마디만 들어도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람들이 인정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행동을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내 행동 하나하나,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저 나 구원받았으니 나 천국 가니까 된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나 슬슬 보면서 살지 마세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부러워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아가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이 끊임없이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얼마든지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안 믿는 이웃들에게 물어보세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요?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믿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가서 물어보시라고요. 어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물어보시라고요. 물어보셔요. 물어보셔요. 나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물어보시라고요, 사람들한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한번 물어보셔요. 물어보셔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신앙은 삶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삶, 예수님의 복음만을 말하는 삶, 그런 삶이 예수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함과 동시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삶으로 증명해 보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서 부활절 아침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 번 더 교회 초청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비록 추수감사절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 중간 단계로 부활절을 한번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교회 부활절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보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행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의식,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것을 삶으로 한번 증명해 보이시라고요. 삶으로 자꾸 증명해 보이시라고요. 죄의 사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치와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귀함을 회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두 번째는요, 회복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첫째는 어디에 앉게 하신다고요? 축복의 자리. 첫째는 축복의 자리, 두 번째는 회복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고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나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요, 돈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의 징계의 결과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값을 치렀든 치르지 않았든 포로가 되었다면요, 값을 받지 않고는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소유한 바벨론은요, 그 같은 뜻을 굳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셨어요? 이방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방시켜주죠. 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 그 행위에 관계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난 아기들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깨끗합니까? 그러나 행위에 관계없이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정 안 하시네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행위에 관계없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죄에 묶여 살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이었을까요? 지옥 가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값없이 베푸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오늘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의인이 되었고 무엇보다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값을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의인이라 그렇게 인정함을 받고 나아가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을 애굽과 또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요 3번의 탈출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우리 잘 알죠? 출애굽. 그리고 두 번째는 출바벨론, 바벨론으로 해방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출세상. 출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인생. 자, 따라서 합시다. 출애굽, 출바벨론, 출세상.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탈출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죄악에 묶여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탈출했다니까요.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탈출이라면 좀 그런가? 애굽에서 해방을 경험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해방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출을 기억하시라고요. 세 가지 출. 시작. 출애굽, 출 바벨론, 출 세상. 할렐루야. 이 출 세상은 우리를 향한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선물은 본질적으로 공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짜라는 말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공짜라고 하니까요, 참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겨져. 똑같은 물건도 우리 심리는, 사람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비싼 게 좋은 것처럼 여겨지죠. 저는 그렇다고요. 여러분 안 그럴지, 여러분 무조건 싼 거 하지만 똑같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 1,000원이고 이건 2,000원이라 그러면 그래도 왠지 2,000원짜리가 좀 더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2,000원짜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줬다 그러면, 공짜로 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래 공짜로 받았으니, 여러분 그 이장님들부터 뭘 받았어요? 군에서 뭐 줬죠? 뭐 줬죠? 이렇게 공짜로 받았잖아요.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먹어보지 않은 것도 사 먹고 막 그러잖아. 막 그냥 예전 같으면 여러분 20만 원이면 막 벌벌벌 떨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 10만 원만 잡아도 막 아이고 이거 어떻게 쓸거나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0만 원 그것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공짜로 받았으니 그 가치가 좀 덜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돈인데 말이죠. 왠지 공짜라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그 가치를 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도 그래요. 공짜로 받았다고 하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크게 그렇게 막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말 그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이 싸서 공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공짜인 거예요. 이게 달라요. 값을 매길 수 없으니 그냥 하나님이 공짜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삶의 생명의 은인이라 그러면 평생 내가 무엇이라도 해두고 싶지 않습니까? 생명의 은인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끝. 이게 값싼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을요, 값싸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한 거예요.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요. 이걸 왜 이렇게 우리는 하찮게 여기나요? 하찮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또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아멘. 자,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갔죠.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죠.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죠. 그래서 야곱 70명의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그 후손들은 값을 받지도 못한 채 그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인생이 고달팠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왕이 인정해 주어서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숫자가 후손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이제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들이 세워지면서 경계하기 시작했고, 저것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경계심에서 결국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값없이 바벨론에 팔려 있지만 똑같은 상황이에요. 값없이 바벨론에 팔려 있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아멘. 바벨론의 포악한 통치 또 압제자들의 폭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종일토록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또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비웃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움을 토로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환난에서 건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그 영화로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라도 오늘 우리는 값없이 회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연합군의 침공에 직면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유다 군대가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받은 여호사밧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뢰하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신뢰하면 너희 삶이 형통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견고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연합군을 물리치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주변의 강대국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태평하게 하셨고 평강의 복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값없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또한 신뢰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구원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세 번째 구원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가? 왜요? 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까? 오늘 6절 하반전에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뭐예요? 오 신실하신 주. 꼭 이렇게 부르려고 하면 가사가, 멜로디가 안 떠오르더라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사.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 계신다고 여겨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콜콜 잠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은 지금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늘 여기 계셨는 분이에요. 늘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길을 갈 때도 함께 하나님은 옆에서, 우리 주님은 함께 같이 걷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으쌰으쌰 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역시 계시고, 밭에서 앉아서 풀을 메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쭈그려 앉아서 같이 풀을 메고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남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을 도둑 놈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압제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직접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그래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그래서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앉도록 약속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여러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 수많은 약속 중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약속을 생각해 보았어요. 시작. 축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치매 예방을 위해서 지금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의 오늘 세 가지 약속, 시작.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수많은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또 회복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실까요? 못 이루실까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이 약속을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 만방에 전하기에 합당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